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계명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5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서론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부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1계명부터 4계명 말씀이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는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의 말씀이죠. 그리고 제2부는 이번 주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인데요. 인간에 대한 의무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방법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5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대강령,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교훈과 계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5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이어주는 다리 역할,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오케이, 목사님 그래,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근데 그 시작이 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부모 공경이라는 가교, 다리를 건너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5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권위와 관계 속에서의 순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배우고 확신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은 인간 관계에 관한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이웃을 향한 윤리의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 계명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반드시 누군가를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반드시 의존적입니다. 야생의 짐승처럼 낳아준 부모가 돌보지 않아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은 아닙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의 도움 혹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양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 잘하면 마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탁월해서 지금 내가 있는 내 자리는 나의 힘으로, 나의 도움으로, 내가 마치 잘나고 내가 탁월하고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나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심지어는 나이가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염려하시는 부모님을 무시하고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작과 이 생명의 유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부모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인정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부모는 단순히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다섯 번째의 계명, 이 5계명은 모든 권위에 대한 순종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제114문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답하시면 됩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아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은 123문은 이렇게 답합니다.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합니다. 자,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라고 믿고 고백한다라고 말합니다. 연령에 있어서 윗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은사에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은사에 있어서 윗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삶의 특정한 분야, 특별한 능력, 특별한 숙련을 부여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은사에 있어서 윗사람입니다. 그럼 연령과 은사에 있는 이 모든 윗사람들이 하나님의 규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규례는 권위의 행사에 대한 하나님의 지정하심을 뜻합니다. 자, 예를 들면 교회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되어진 목사와 장로들에 의해서 다스려지지만 그 장로와 목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이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규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국면에서 권위를 행사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세 가지의 신적 기관을 통해서입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이고 세 번째는 국가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권위를 통해서 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신적 세 개의 기관을 통해서 이들이 행사하는 모든 권위는 부모의 권위,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지도자들의 권위, 국가의 권위, 직장과 사회 속의 리더십, 이 모든 리더십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에게 부여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으로서 부모를 생명이 주어지는 자녀들에게 이을 수 있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이 행위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행위인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교회와 사회의 가장 작고 근본이 되는 기초 단위이자 자녀가 부모의 밑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배우는 첫 번째 학교이자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거나 누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거나 자신의 위에 있는 직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들 하나 혹은 딸 하나 있는 집을 이렇게 부르죠. 외동아들, 외동딸.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외동아들과 외동딸은 성경적인 가정과 국가 간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그 사랑을 배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외동딸, 외동아들의 좀 잘못된 모습들.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은 배려하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다. 왜요? 배려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빠에게, 엄마에게 말만 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양보를 하거나 누군가를 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권위도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그 받은 순종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기독교 대안학교가 굉장히 유행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왜 유행했냐면, 특별히 제가 그렇다고 외동아들과 외동딸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대안학교에 가는 외동딸과 외동아들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집에서 마마보이, 파파보이로 살다가 다 받아주다가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요, 받아주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니 뭔데? 니 왜 그러는데? 니만 그러는데? 계속 어긋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기독교 대안학교로 보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흘러 보니까 기독교 대안학교가 실제로는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일명 꼴통들만 모아둔 학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정치적 성향이 아주 한쪽으로 치우친 자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대안학교라는 이름으로 그곳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진 정치적인 성향들과 이념들을 가르치는, 심지어는 그들을 가르치는 명분을 들어 국가에서 보조를 받거나 혹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불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들이 대안학교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세워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분, 공경한다라는 것은 그저 시키는 대로 말을 듣는다라는 단순한 외적인 복종을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히브리어 단어에 공경하다라는
공경하라라는 이 히브리 단어, 이 가베드라는 단어는 무겁다입니다. 비중 있게 여기다, 중요하게 생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의 존재, 부모의 권위를 무겁게 여기고 비중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며 소중하게 모셔야 한다라는 뜻을 포함하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경하라는 명령과 순종하라는 명령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부모나 윗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과 반대되는 명령을 할 경우, 예를 들면 교회 다니지 마라, 예수 그거 믿어가 말래, 믿지 마라 라는 이런 것들이 있죠. 교회를 다닌다고 제사를 안 지내면 되나? 교회를 다니는 거와 상관없이 조상도 믿어야지, 제사에 지내야지, 우리가 유교 사과인데, 이런 겁니다. 이건 명령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과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과 반대되는 명령,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 혹은 우상을 숭배하라는 것들, 그 명령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성경과 위배되는 명령을 순종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그 명령을 하고 있는 부모님의 그들의 여전한 지위와 인격을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경은 그 권위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무게를 인정하는 태도,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복종이 외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진정한 순종은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와 관련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127문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려야 할 존경, 공경의 의무로 마음, 말, 행동에서 합당한 존경, 덕행을 본받음, 합법적인 명령에는 즐거이 순종함, 그리고 징계에 마땅히 복종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넘어서 내면의 태도, 진정한 순종에서 비롯돼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실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제5계명의 부모 공경의 명령과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명령과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그 말씀에, 그의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신 영적인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기초 질서를 세우는 동시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경외해야 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자 실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이 5계명의 말씀이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 종되었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종, 자유로운 종으로 해방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10계명은 자유로운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의 시작이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질서인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공경은 이스라엘 사회의 근간인 가정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안정과 지속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윗사람의 권위를 존중하는 행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혹은 세수하기 전에 옷 단장을 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의 얼굴, 우리의 옷 매무새를 우리의 결점이 뭐가 있지 않나 살펴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에서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서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5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당연한 길, 마땅한 길인 것입니다. 실제로 1계명부터 4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제5계명부터 제10계명의 말씀도 명령도 신실하게 지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 공경. 제5계명은 10계명 중에서 특별히 약속이 붙어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은 왜 부모 공경하는 명령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장수는 그저 우리의 육체가, 육신이 그저 오래 사는 거,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시대에는 무두셀라는 969세도 살기도 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 그저 육신이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잠언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멘.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에는 장수, 오래 사는 것이 있음을 언급하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 영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번역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연장, 우리의 장수와 우리의 부귀와 우리의 생사화복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이펙이 잘 마쳤죠? 젠스랑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젠스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젠스랑이 엔비디아 CEO입니다. 나라 재산이 많은 3위 나라가 여러분 독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젠슨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엔비디아 기업의 시가총액이 독일의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1990년대 우리나라 1990년대에는 용산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용산이 어떤 데였냐면 컴퓨터 부품 조립해서 파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ATI라고 말하는 그래픽카드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때 뭘 했냐면, 젠슨 왕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권유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래픽카드를 만들면서 용산을 돌아다니면서 ATI 그래픽카드 말고 자기 그래픽카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좀 팔아달라고 용산에서 그래픽카드 팔던 용팔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젠슨 왕은 독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 전체의 시가총액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 그 기업이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을 가진
전 세계에 돈 많은 사람 중에 어마무시한 CEO가 되었습니다. 세일즈맨이 했다고요? 돌아다니면서 저희 그래픽카드 좀 써주십시오. 컴퓨터 조립할 때 저희 그래픽카드 좀 써주십시오. 라고 용산에서 물건 팔던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로 용팔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용팔이였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30년이 지난 후에 어떠한 자리로 서 있습니까?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젠슨왕이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이 채 안 될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은 이재용보다 더 적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 현대 되게 재산 많고 큰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젠슨왕 불과 30년 전에 용산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그래픽카드 팔아달라고 뛰어다니던 그 셀러리맨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대를 잘 탔죠. 젠슨왕의 인터뷰에서처럼 스타크래프트가 없었다면, 한국에 PC방이 없었다면, 이런 한국의 그런 e스포츠 문화, 전 세계를 열공의 도가니로 몰았던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가 없었다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맞죠? 자기가 은총을 입었으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다시금 돌아와서 AI 때문에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 GPU를 우리나라에 26만 장 하겠다는 거죠. 물론 선의를 베푸는 건 아닙니다. 중국의 독자적인 그래픽카드와 이런 AI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나라에 26만 장을 선 공급하겠다는 건 우리나라로서 너무나 아시아의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아주 좋은 거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잘됨이. 왼손에는 무엇이요? 부귀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와 상황을, 여건을 돌보아 주셔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그가 잘 될 수 있고, 그가 건강할 수 있고, 그가 이 땅을 살면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이라는 이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모와 윗사람을 우리가 공경하며 살아갈 때, 공동체의 질서를 지킬 수 있을 때 그 공동체가 번성하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질서는, 법을 지키지 않는 이 불순종은 공동체와 나라의 와해를 가져오지만 질서와 공경은 생명과 복을 누리는 시대를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는 표현을 함께 보십시다. 여기에서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곧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목적,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 영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땅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바울 사도는 이 계명을, 이 5계명의 말씀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부르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의 실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그 결과로 땅과 생명이라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이 우리에게 강제적인 억압의 멍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증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80세가 넘어서 치매가 좀 많이 심해지셨습니다. 아버지가 치매가 심해져서 아들은 매일같이
돌보며 아버지가 계신 병원의 교대로 돌아가며 아버지의 치매 병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어느 날 성도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집사님, 힘드시죠? 그래도 효도하시는 게 참 대단하세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제게 해 주신 것을 이제 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때는 제가 걷지도 못했고 말도 못했는데 그때 아버지는 지치지도 않고 저를 돌보아 주셨잖아요. 그럼 부모 공경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의 기억에서 그저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랑의 반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의 부모님께 흘려보내는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의 실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개인이 자유를 지켜야 한다. 개인이 독립적이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고 자신이 인생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제5계명은 우리가 타인, 특히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함을 받은 출애굽 사건, 영적 해방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지켜야 할 반응인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의 노예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사슬에서 끊어내졌습니다. 우리가 제5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권위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배워가십시오. 제5계명은 단순히 부모와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워주신 모든 권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가진 자들은 그 권위를 자의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뜻 아래서 공의롭고 정직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그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겁니다. 이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신 참 자유를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제5계명은 이웃 사랑의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1계명의 4계명의 말씀이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견고할 때 그 열매로서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열매도 무럭무럭 맺히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착한 삶,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 가정을 세우고 사회의 질서를 세우고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5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락을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거룩한 삶의 윤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하늘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단순한 윤리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며 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자비하심을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속에 감사와 공경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부모 공경을 통해 시작된 순종의 삶이 교회와 사회 속에서도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진 질서를 존중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 부모님이 이미 주 안에서 잠드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주신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공경과 존중이 살아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복을 우리의 삶과 자녀 대대에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모 공경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